자, 우리 금요일 시리즈로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시리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가 안정되게 하고 교인 많은 목사가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으며, 뭔 돈이 아쉬워서 돈 달라고 하겠으며, 뭔 교인이 아쉬워서 교인 달라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너무 감사한 게 마지막 때에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말세에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세웠다기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거구나. 그것으로 전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냐 하니까 힐러리를 선택하자니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다 똑같이 동성결혼 합법화주의자고 또 이슬람권 찬 이민 정책,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동성결혼 반대자고 그리고 또 이슬람권 반대자지만 또 트럼프를 뽑자니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가 깨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이 이민사회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참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다 힐러리 뽑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완전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민사회가. 힐러리 뽑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뽑겠다는 사람이 한인들 중에 많이 있어. 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다 찬 동성이고 그다음에 찬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하다 느낀 결론은, 하나님께 받은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라 그러면은 굉장히 인생이 아쉬울 텐데, 사실 제가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이제 저는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20대가 좀 안 됐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20대가. 요즘에 건설 현장에 가보니까 이슬람권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하기 싫어하는 민족이 결국은 자가당착이라.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하기 그 꾸준히 안 한 거라. 그러니까 그 꾸준히를 전부 파키스탄 사람들 엄청 많고요 지금.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쟤네들 작전대로 걔네들을 이슬람화 시킨 다음에 이슬람화 된 사람을 모슬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모슬렘이 지금 우리나라 저변 세계 약 한 5만 명 정도 깔려 있습니다.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라마단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여러분들 입장이 아니라 그냥 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내가 저 이슬람 사람들을 전도해 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어떻게든. 근데 전도 물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가 되면은 자기 식구에게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안 되고, 전도를 당하는 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요즘에 그 선교 지역에서 보면요, 우리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인도 보셨어요? 인도 그 방겔 어디죠?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그 모슬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막 그 교회가, 모슬렘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제일 뜨는 교회가 인도에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그 모슬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교인이 18,000명이 돼가지고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인도 가서 크게 한번 보고 오고 싶어. 어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막 그냥 이 젊은 제 가슴에
심장에 막 불을 댕기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나도 가서 그 불 좀 맞고 와야지. 인도에 가서 불 좀 만나고 와야지. 우리 인도에 같이 갈 사람 한번 손 들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야 그냥 한번 그 불을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요. 예. 왜냐?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니면 이 세상은 끝입니다. 여기서. 예.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가 마지막 국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이제 농담 아니고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진짜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전도해 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선교의 불을,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이 선교의 불을 우리가 다시 지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시리즈로 이 뜨거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볼게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살 테러를 자꾸 일으키는 것은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피에서 나는 그 피냄새가 자기네들이 가야 되는 천국에서의 향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피냄새를 맡아야 된대요. 네. 그래서 피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런 그 테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자들은 총을 들고 나서도 해가지고 그 수만 명의 여자들을 그 전사로 훈련시키는데, 왜냐하면 싸우다가 여자에게 죽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고 가르칩니다. 뭐 여자 칼은 뭐 특별한 칼인가 하여튼 여자에게 죽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자들 앞세워서 싸울 때 여기에 여자가 싸워 그러면 적군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총에 안 맞으려고. 아, 머리가 좋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얘기들이에요. 그래 놓고 싸워.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 잡히면은 강간이나 참수를 당해서 죽으면 여자가 지옥 간대.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만나면 무조건 자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갖다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전투 현장에 투입이 되면 걔네들이 소리 지르는 것이 있는데, 여기 총 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운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한 얘기가, 너희들 내 총에 맞으면 천당 못 가 하고 막 총을 막 쏜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전쟁에 우리 여성들 때문에 승리한다면 앞으로 설거지는 영원히 남자들이 해주리라, 또 그렇게 하면서, 설거지들 여자들이 힘든가 봐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 그 SBS에서 4부작으로 신의 길, 인간의 길을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자들이 모르는 그 이슬람화가 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SBS에서 방영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불신자 되신 분들도 아, 이슬람이 이런 거구나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한 국가의 무슬림 인구가 1% 이하일 때 쓰는 방법인데,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소수 그룹으로 지내면서, 절대 거기서 나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착한 그룹으로 지내면서 수면 밑에서 잠복하는데, 지금 미국은 한 4천만 명이 무슬림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의 그 1% 내외라고 보기 때문에 4천만 명인데 그들이 볼 때는 1% 내외다 이렇게 보고,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한국 이런 나라들은 1% 이내다. 그래서 어떤 일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무슬림 인구가 2%에서 3%대 될 때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범죄자나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집중적으로 많은 돈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면서 이슬람화 시켜서 무슬림의 개종을 시도하는데, 덴마크, 독일, 스페인, 태국,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작전을 이것을 이제 따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슬람 분들이 하는 얘기가 덴마크, 독일, 스페인, 태국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3단계는 뭐냐면 무슬림 인구가 5% 넘어설 때는 인구의 비율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본격적인 전략이 시작된 프랑스, 필리핀,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 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무슬림 인구가 20% 넘었을 때는, 그때는 폭동과 소요 사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단발적인 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기독교의 테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티오피아 경우고요.
자, 8단계까지 있는데 5단계 합니다. 5단계는 무슬림 인구가 40%를 돌파했을 때 단체적인 학살을 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40%가 넘어섰다는 것은 국회에 모슬렘이 이제 많이 이제 진출해 있겠죠. 그다음에 조직화된 세력의 전시 체제로 가면서 보스니아, 차드, 레바논이 지금 이슬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단계는 모슬림 인구가 60% 넘어서게 되면은 전혀 구속받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근간으로 이슬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만약에 개종해 버리면은 그 사람을 죽이거나 세금 폭탄 등의 압박을 시행해서 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알바니아, 말레이시아, 카타르, 수단. 그 다음에 7단계는 이슬람 인구가 80%를 넘어선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인종을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대학살을 자행하는데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모로코,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시리아, 타지키스탄, 터키. 그다음에 8단계, 마지막 8단계는 모슬림 인구가 100% 된 나라들. 이슬람 율법이 완전히 신정 국가라 그래요. 신정일치.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예멘. 근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일본하고 중국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은 좀 굉장히 앞선 선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1%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남동 이슬람 사원에 8년 전에 3만 5천 명의 인구가 이제는 이슬람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지금 한 15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등장하는데, 이스마엘은 오늘 다시 성경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마엘은 현재 아랍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 아벨과 가인으로 나눠졌다가 또 이스마엘, 이삭으로 나눠졌다가 또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눠졌다가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 않습니다. 물론 민족이 엄밀히 따지면 조금 더 다른 민족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여튼 기독교에 반하는 민족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 9절에 가서 보면은 21장 9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 이제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21장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먼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이 시초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놀린 것이 아니라. 근데 저들이 먼저 놀린 것이 됐다가 그것 때문에 안 놀렸으면 자기가 쫓겨나지 않는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되어서 이것은 사실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의 상징이 되어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마귀가 싸울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라인이 되어가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싸움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2절을 볼게요. 창세기 16장 12절에 가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예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래서 테러를 이미 창세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모슬렘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들이 정치계의 저변색으로 손을 뻗치면서 모든 법원 정문에 있었던 십계명 돌 비석을 다 파괴했고요. 그런 다음에 각 학교에 있었던 주기도문에 오는 것을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같이 들어온 것이 성적인 문란이 되겠습니다. 성적인 문란. 그래서 돈이 있고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 동성연애자가 참 많다고 합니다. 성적 문란,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홍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냐 하면,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보다가 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올라가 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대에, 어떤 문화에, 어떤 국가에 우리들이 서 있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봐야 돼요. 지금 누가 심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테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는 테러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기독교인이 테러의 대상이, 다른 나라에 가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한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신앙을 뜨겁게 하시려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도전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행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좀 잘 산다고 이제 뭐 월급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이제는 뭐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되었다고 그 철야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좀 걱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막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반기문 총장이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라고 강요하고 다니는, 한국 사람이 그러고 다니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반기문 씨하고 좀 친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대통령 선거 나온다면 그분 안 찍으려고. 왜? 나는 미국 시민권자거든. 좀 너무 웃겼나요? 근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교도의 손발을 절단하고 죽이라 하고 그리고 강간을 마음껏 하고요. 자기네는 강간을 마음껏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공공연히 조작을, 심지어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바쳐졌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0절에 가서 볼게요. 창세기 21장 20절에서는 싸우는 자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DNA를 물려받은 이슬람의 후손들이 테러하다 죽으면 여러 명의 처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테러를 자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들 받아들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에 나가서 여행하실 때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해외에 나가서 조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50장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50장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 50장에 가서서 23절 갈게요. 예레미야 50장 23절. 이 부분들 잘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50장 23절 읽어드릴게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세계의 어떤 자, 바벨론의 상징, 어떤 자를 세워서, 그래서 방망이로 사용하시고 망치로 사용하셔서 때로는 저들을 꺾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망치라 그랬는데 그 망치로 기독교인을 치시는데 사용하실 때가, 마치 그것은
우리는 이제 그런 연단을 받아본 세대가 여러분 아니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 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아랍군들이 그 이스라엘을 치고 여자들을 빼앗아 가고 전쟁 일으키고 황폐하게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방망이로 저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 가서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자를 또 쓰시냐 하면, 자, 시편 103편 17절, 우리 성경 구조를 통해서 보면 더 은혜되네요. 시편 103편 17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103편 1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경외하는 자가 되고 더 여호와의 자손에 복이 임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시편 103편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예.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세요. 시편 103편 19절 왕권으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송축하시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22절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럴 때일수록 더 여호와를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여러분, 돈 걱정 없다고 거기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제는 돈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진을 이번 주간에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언제 어느 때 지진을 줬나. 지진의 역사를 보니까 일본, 예? 여러분, 저번에 12월 몇 년 전입니까? 12월 25일 날 저 태국 쪽에서 불상이 많은 해변가에 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가 12월 25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린 양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놀러 갔던 많은 사람들, 그 해변가에서 말. 근데 정말 그 참 희한한 일입니다. 참 희한해. 샌프란시스코의 지진, 가장 그 동성 연애가 많은 곳. 그 다음에 LA 지진, 1992년도 LA 지진은 제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 집은 할리우드 거리와 선셋 블루보드, 할리우드 선셋 블루보드 이렇게 있는 한 블락인데 그 사이에, 딱 그 사이에 우리 집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딱 가운데에 있었는데 우리 집도 엄청 흔들렸습니다. 그때 새벽 한 4시쯤이었었는데 확 흔들리는데 우직군 막 그러는데, 야, 그때 내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 와이프가 방년 1992년 9월생 아들을 임신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우직군 하는데 그냥 우리 와이프를 제가 덮쳤습니다. 딱 덮치면서 기도하진 않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미국 살지 말자 그 얘기했습니다. 너무 무섭다. 나 미국 너무 지진이 자주 나는 거예요. 3층짜리 아파트였는데 3층인데 우리가 1층에 있었거든요. 1층 2층, 3층 콘도미니엄인데, 근데 1층에 있었거든요. 우직군에서 얼마나 집이 흔들리는지 막 무서워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와이프를 보호하려고 와이프 확 감쌌는데 이게 뭐가 떨어지면 나 맞고 죽으려고. 여러분들도 제발 나만큼 좀 부인을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좀 부탁이에요. 네? 네. 좀 부인 좀 껴안아 좀 사랑. 얼마나 부인들이 고생합니까? 네.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부인에게 아침밥 해달라 그러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라면 끼려 먹고 가고 좀 그렇게 좀 해봐요. 얼마나 어제들 3세 때 하기 얼마나 힘드냐 그거. 손발이 없어 남자들이. 주여. 근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새벽 기도를 갔잖아.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인도하러. 그날이 이제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주일 새벽 기도 갔는데, 야, 너무했지. 한 명도 안 나왔네.
와, 새벽기도 갔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나왔어. 우리 식구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뭐 집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근데 거기서 그냥 그 뭐 자기가 피해 입은 거 보고하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그대로 말이죠. 나라에서 냉장고 값 주고 뭐 자동차 값 주고. 근데 자기네가 이제 내가 한 달에 뭐 한 5천 불 벌던 사람이다. 그러면 5천 불 버는 거 증명이 되면 나라에서 뭐 10,000불 주고 이렇게 줬을 텐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세금을 안 내고 속이잖아. 그러니까 증명해낼 게 없으니까 바보같이 현금을 많이 받질 못했어요. 뭐 냉장고 값, TV 값, 뭐 자동차 값 이것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보상 받아가지고 집 샀어요. 엄청난 보상. 그 사람은 평소에 세금 보고를 정확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에 몇 달치를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집 산 한국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 지진의 라인이 어떻게 지나갔냐 하니까 할리우드 거리를 따라서. 아니 어떻게 지진이 어떻게 알고 할리우드 블루버드만 따라가지고 쫙 지나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할리우드 블루버드 운전하고 지나갔는데 건물이 막 부서지고 금 가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할리우드 블루버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바로 저는 밤불나게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깨끗하고요. 조금 흔들리기만 했고 금도 안 갔고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무섭더라고. 야,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봐요. 죄 짓지 말자. 시작. 죄 짓지 말자. 예. 죄를 지면요, 그게 그 지진이나 이런 저주를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 근데 아무리 이상이 어두워도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항상 평안하시고 기쁘시고 할렐루야. 예. 저는 이 시대에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 젊은 사람들만 안 됐어요. 주여. 이제 저것들이 어떻게 살지 걱정됩니다. 주여.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 예. 근데 나는 이제 벌써 30살이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대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내가 얼마나 또 교만 방자하고 여러분 보시기에 저 꼴보기 사납구나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주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든 이제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기도해요. 어저께 밤에도 와서 기도하는데 어저께 밤은 외롭더라고 제가. 왜냐하니까 딱 남자 한 분만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왜 안 왔어 어젯밤에? 김수 모집사도 안 하고 여자 집사 김수연이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다음에 어저께 밤엔 다 안 오더라고. 기도하러 올 사람들이 안 오니까 좀 썰렁하더라고. 그래서 추석이 무섭긴 무섭구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냐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래.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래요.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 이제 다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제 어떤 순간에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온전히 희생제물이 되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흐지부지 믿는 신앙 하나님 다 쭉정이로 뽑아버리신답니다. 이제는 흐지부지 믿는 사람하고는 이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사람들. 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영적인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드먼드 벌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모르는 자에게 안 좋은 역사는 그에게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 이 시대 역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는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왜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했는가, 왜 교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가는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잘못은 우리 자신들의 잘못인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이 우리들의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시편 127편 1절에 말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국가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대통령은 황교안 씨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황교안 전도사가 나와서 기독교. 그래서 우리의 황교안 씨를 하나님이 이런 총리로 가게 한 것도 정말 그 당시에 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씨가 청문회 할 때 야당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때 뭐가 터졌는지 모르시죠? 그때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중동 메르스발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청문회에 대한 시선이 없어지고 모든 신문들이 메르스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황교안 씨가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구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이나 이해훈이나 이런 깨우침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절대 안 된다. 근데 지금 동성을 합법화하자고 지금 많이 지금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신명기에서 3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는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빌미로 기독교인들이요 다 믿는 게 자기 가지각색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은 믿는 방법이 똑같아. 난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유대인들은 다 똑같이 안식일 지키고 똑같이 돼지고기 안 먹고 똑같이 커피 안 마시고 똑같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고 어떤 사람은 안 마시고 어떤 사람은 주일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종교인가? 이게 무슨 종교? 우리가 그러니까 욕먹잖아요. 그런데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은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말고, 그건 당연하지 뭐 우리가 지옥 가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다 똑같아져야 돼. 어떻게 똑같아져야 돼? 유대인보다 더 뜨겁게 믿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율법을 폐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려 하. 그 율법이면 토라거든요. 우리가 토라에게로 돌아갑니다. 토라에게로 돌아가요. 그것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들이 돌아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시대에 어떤 문화를 만나면 다 자기 마음대로 기독교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믿는 기독교 모습 따라 그래서 그 각 문화나 어떤 한 시대마다 나라마다 믿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건 좀 이상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는 모습이 공통분모화 되려 그러면 그 지점이 어디겠어요? 그 지점이. 아니 뭐 공통분모화 돼야지 믿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믿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너의 후손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의 복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복을 주고 너의 후손에 복을 준다.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앉아서도 일어서도 복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받고 이 시간 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계속 지진과 해일과 이번에도 홍수로 사람 많이 죽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홍수로 500여 명이 또 500여 명만 죽었는지 더 죽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죽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니까 서울이 아니라 저 경주 지방, 불국사가 있는 부처를 섬기는 저 지방에서 지진이 시작이 되었고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고 시세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도 좀 이렇게 세정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경주에 식구들이 살면 빨리 다 이사 오고 여기 등록시키십시오. 진짜입니다, 진짜. 경주에 사는 것은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경주에 세미나 하려고 여러 번 갔고, 경주 집회도 오래전에, 지금은 못 갔습니다만 가봤는데, 이상한 것은 경주에요, 교회가 별로 없어. 경주에 교회 많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전주에 교회가 많고, 나주에, 가면 나주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런 광주 뭐 이런 지역에 나주 뭐 광주 이제 다 주자로 얘기하는데, 경주는 똑같은 주자인데 교회가 별로 없어. 참 이상합니다. 그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경주의 어떤 기도원에서 집회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오질 않아. 사람이. 기도원이 운영이 안 돼. 기도원이. 야, 경주구나.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떤 모습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리라.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제 오늘 밤에 우리들의 기도는 뭐냐면, 난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시간. 너무나 회개를 안 했어요. 뭐 우리가 잘난 듯이, 뭐 우리가 굉장한 듯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지도자의 국가, 기독교 지도자의 국가를 다시 우리들이 차지해야 돼. 그래서 가서 중국 사람을 지도해주고 필리핀 목회자들 다시 지도해줘가지고 그들이 세계 선교를 또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